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네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는 광야에서 그랬으니까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때죠. 그때 진심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주의 명령이잖아요. 들어라. 그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의 조상들이 그랬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를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을 받아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여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우상을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 헛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는 경건의 삶이거든요. 경건의 삶,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걸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 헛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누구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 자신의 판단과 생각.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나름대로의 믿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 세상에서 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자기가 중심이고 자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원, 그게 전부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나의 뜻이 중요하겠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살아가는 인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째 이렇게 헛되이 행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 오늘날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죠. 말씀을 버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언약까지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던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험 드는, 이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나의 생각을 쳐서 걱정시켜야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죠.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이란 뭐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지 말라. 언제나 우상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수식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게 다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거예요. 자기 본위 신앙, 우상 숭배. 오늘날 팽배하죠. 교회 안에. 또 구원받은 이들의 심령 속에 이 우상의 요소가 가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 시작했죠.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면서 10지파 여로보암,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갔는데요. 우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한 사람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우상 때문에 망한 걸 보았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역을 시작한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시작하였으니까 요시야 왕의 조상이라 하면 뭐 그 이전에서부터 소환될 수 있겠지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을 볼까요? 왕하 21장 2절 이하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외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성전에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네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런 패역한 자가 있나.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런 패역한 자가 있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성군이죠, 성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신실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았어요. 아버지 시대에 히스기야와 함께 므낫세는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 아버지가 바르게 세운 성전에 우상을 다시 세우고 더럽히고 말이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다? 이 므낫세 같은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거죠. 자녀 교육을 잘못했고 그 다음 이 패역한 자 므낫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심각한 실수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의 영향을 받아 우상에 빠져있는 여호람을 왕으로 세운 것. 여호사밧 자기는 잘 믿었지만 자녀 세대에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런 악을 행해서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불의를 행하셨기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내립 군대가 송장이 되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네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간다.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고 사막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암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거기 사람도 다닐 수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백성들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경건의 삶을 버렸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구나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는구나. 생각도 안 하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다. 경건의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더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레미야 시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는 마지막 심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잖아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헛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는 잠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바쁘고 힘들어서 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우상 숭배를 하다니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을 멀리할까요? 멀리하면 바로 언제나 그래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에 특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헛되이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과 탐심이죠. 이게 우상숭배, 죄악의 본질이고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교만과 탐심, 교만은 뭐예요?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결국 자기가 주인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교만이고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탐심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잖아요. 이게 우상인데요. 그럼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경건의 모양은 있겠죠. 가서 예배도 가끔 드리고. 진실성이 없어.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대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찾지도 못해. 성경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신앙생활에 몇 년인데.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다.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다. 역겨운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이 뭐다?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되겠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버려질 거예요. 우리 인생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도 있어요. 배은망덕.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시 후패의 우상을 섬기다가 끊임없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사사시대. 왜 그렇게 됐어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까? 책망과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 사사시대에 주셨던 교훈, 책망, 살기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며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요.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여, 네 손으로 건축한 것도 아니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불리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는 조심하여,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어버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 그걸 우리 인정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따르게 된다. 이거 뭐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 숭배.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뭐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게 우상입니다. 잊지 말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생활이 너무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우상이 뭐 재물이죠, 뭐 돈,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이 진노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왔는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열심히 살긴 살았겠죠.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겠죠.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배은망덕하며 살아가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겠죠.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지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된 원인이 8절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기가 막힌 일이네요.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자, 여기서 제사장 있죠. 율법이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께 나가 예배와 기도를 드리잖아요. 중보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죠, 목사들. 여기 관리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재직들이겠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재직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참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죠, 오늘날. 신학 박사만 받으면 다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친다. 초대교회의 아볼로 같은 사람이죠, 아볼로. 물론 그도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었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그들은 집사들이었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래서 다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관리들은 반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일어나잖아요. 재직들이 교육자와 싸우고 목회자와 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반역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가 문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고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된 원인이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서기관들, 율법을 맡은 자들이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안식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험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죠. 그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목회자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자기 본위의 신앙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며 예수께서 선지자시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여 주가 되신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